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이 세상은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지나간 시간은 과거가 되고요. 앞으로 오는 나중의 시간은 미래다. 그렇게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러한 이런 시간관으로 보게 되면 성경의 역사는 이미 다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으로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것, 이것은 미래의 사건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부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이건 주로 미래에 있을 일들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닥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닥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소망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의 시간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 성경이 그저 과거와 미래의 사건으로만 이해되어지고 현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린 날마다 현재를 살아가는데 현재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저 성경의 이야기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사건이다라고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과거의 사건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미래를 어떻게 소망해야지 되는가라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들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현재라는 삶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는가 하면 미래를 위한 하나의 준비의 삶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내가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나의 삶이 어떻게 결과 맺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제가 과거, 현재, 미래 할 때마다 늘 좀 손을 조심해요. 여러분 기준에서 보면 이게 과거고 현재고 미래가 되죠. 그죠? 느낌에. 근데 저는 또 거꾸로 이렇게 마주대하다 보니까 자꾸 과거, 현재, 미래를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은 시간이 자꾸 거꾸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좀 주의하려고 해도 잘 안 되네요. 어쨌든 여러분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게 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에 대한 그 삶의 모습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라는 것은 그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현재를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결과지어질 것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쉼이라는 게 없습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쉼을 오히려 얻지 못하고 힘들고 지치는 거죠.
왜냐하면 희망찬 미래는 나중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늘 어렵습니다. 답답하고요. 쉼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참된 안식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조차도 앞으로 있을 나중에 그 미래에 있을 일들로만 생각한다는 얘기죠. 현재의 순간에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모든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여러분? 시간 순서로만 따지면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과거의 것이 분명히 먼저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시간관에 의해서 생각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시간을 이해하는가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관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세상의 시간과는 좀 다른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영원 전에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쉽게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인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믿어지고 믿어지지 않고를 떠나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시간이라는 것 속에서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뛰어넘는, 우린 영원이라는 것도 사실 잘 이해 못하거든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은요, 시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영원이라는 것을 그냥 아주 긴 시간이라는 의미로 자꾸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영원이라는 것이 뭐 1000년, 10,000년 막 이런 의미에서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차원으로 영원을 이해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의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한 개념인 거예요. 시간을 초월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이라는 것도 창조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시간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 속에서 시간이 창조되어서 이 세상에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창조된 이 시간이 끝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주님이 다시 오는 때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이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옛 창조들은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시간관 속에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시간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영원 안에서 되어지고 계획되어지고 이루어진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시간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그 개념 속에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기준 속에서는 합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완성되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고 완성되어지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은 영원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생각하셨다라는 얘기는 이미 그것은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완성된 것을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라는 것을 통해서 그 완성된 것들을 시간 속에서 쭉 풀어내시는 겁니다. 그게 인간들의 역사라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인 시간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되어질 일들을 과거에 이루셨고 현재 이루어 가시고 미래에 이루실 것인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 미래도 이미 완성된 거죠. 여러분 이 개념이 여러분들에게 좀 있어야지 됩니다. 이게 없다 보니까 미래라는 것이 내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에 자꾸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이 미래라는 것이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현재나 과거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과거의 일이 영향을 끼쳐서 현재가 되고 현재의 일이 영향을 끼쳐서 미래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 성경적인 시각 안에서는 어떤 거냐면 미래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나 현재라는 것은 이 완성된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일 뿐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안 끼치는가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미래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 의미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전혀 다른 각도에서 성경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서 이루어내야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그 미래, 그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면 어떻게 일하실 거예요? 그 완성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던져주시고 너희들이 말씀을 열심히 이루어서 내 뜻을 완성시켜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완성해 놓으시고 그 완성해 놓으신 것을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이 역사 속에서 또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이해하시면 성경을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는 모습 속에서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 같은 것 우리는 다 과거의 사건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악과 사건은 그냥 교훈적인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걸 과거의 사건으로만 받아들이고 이해한다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당신은 다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지 내가 선악과 따먹은 적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아주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그 일은 내가 직접 한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그 선악과 사건이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사건이 여전히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세상의 시간관념에서 벗어나서 생각한다면 그 선악과 사건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선악과 사건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인간들에 의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건, 그게 선악과 사건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거죠. 내가 선악을 분별해서 내가 생각하는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늘 종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에도 은연중에 이 생각들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항상 우리가 따집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게 옳은가 이게 그른가 그 생각들을 먼저 하죠. 그래서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 인간의 본질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인간의 상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믿음이 오고 난 이후에 알게 되는 선악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 종교 율법적인 윤리 도덕적인 선악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이고 인간의 뜻이 악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또 다른 선악 개념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건 믿음이 온 이후에 생겨나는 선악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오기 전에는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몰랐다가 믿음이 오고 난 이후에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것을 알더라도 그것을 행할 능력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그 선악에 대한 개념들이 여러분들이 좀 분명하게 구별이 되셔야지 되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선악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악,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알아야지 되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선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보다 더 많이 하고 더 훌륭하게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윤리 도덕적인 선을 우리가 행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거부 반응 일으키는 거예요. 반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겉으로는 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선 범죄하지 않느냐, 그것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은 그 세상의 선악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선을 행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적한 겁니다. 너희들이 겉으로는 행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너희 마음 가운데는 이미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느냐, 악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선악은 비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선악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믿음이 옴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고 내 뜻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악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억지로 그 고백을 끌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는 도무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맞습니다. 나는 심판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 앞에 갔을 때 나는 도무지 할 수 없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데 이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이전에 알고 있었던 십자가는 그저 나의 죄를 용서해줘서 나를 천국 가게 해주는 십자가 정도로만 생각했죠.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진정 알지도 못한 그냥 피상적인 십자가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이 옴으로 말미암아 내 본질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고 도무지 하나님 앞에 무능한 그런 악의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그런 위치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선악과 사건은 지금 현재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일들은 과거의 일이니까 이건 과거의 것, 우린 그걸 교훈 삼아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갑시다. 이게 사실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놓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엔 여전히 이 세상의 시간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잡혀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51절, 5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다 앞으로 있을 미래의 것들로 보여지고 읽혀지잖아요. 그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도 분명히 미래에 되어질, 앞으로 되어질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도 보면서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이고 우리가 마지막 나팔이 부러질 때 다 호련히 변화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썩지 아니할 자로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미래 사건인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현재의 어떤 삶이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라기보다는 미래의 삶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팔이 불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팔 불고 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마지막 나팔이 딱 울려지고 나면 우리는 다 변화되어질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그 나팔 소리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다가 마지막 나팔이 딱 울리면 주님 재림하시고 우리도 다 변화된 몸으로 주와 함께 영원히 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마지막 나팔이라는 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밖에 안 다가오냐면 마지막 나팔이 불리기 전에 우리가 그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만 가는 겁니다. 그거 맞지 않나요? 네, 맞는 것 같아요. 한편 생각하면.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현재의 삶이 단지 미래를 준비하는 삶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현재에 우리가 누려야 될 참된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나팔이 단지 미래에 부러질 나팔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날마다의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어떠한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분명히 주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단지 현재의 삶이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이 아닌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3절입니다. 말씀 띄워주니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쇠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불러 모으시는 일입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면 산 앞으로 다 모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불러 모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나팔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출애굽기 19장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나팔을 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 아래로 다
모이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인 거예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스스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백성들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소망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어떻겠어요? 막 들뜨고 좋을 것 같잖아요. 안 좋으세요? 하나님 보는데도 난 별로 안 보고 싶어 그분. 그렇진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소망이 그분 만나는 거잖아요. 그분 뵙는 거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산 아래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어떻게 드러나죠? 고대했던 하나님을 만나서 기쁜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떨게 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두렵고 떠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무서운 하나님으로 돌변해 버린 건가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죄인인 인간들이 자기 자신의 본질,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자리가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 아래로 모이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 의미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본질, 나의 죄된 본질이 어떠한지를 밝히 드러나서 보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팔로 부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본질을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떤 공로를 세우고, 내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살아오고 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난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세우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가 아니라 죄인인 내가 이 죄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이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 보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밝히 다 드러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인됨이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다 드러나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이라는 그 존재를 세우신 거예요. 그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1차적으로 우리에겐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무섭고 두렵고 떠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십자가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올바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나팔이라는 것, 나팔소리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어느 날 막 여러분들이 딱 있는데 귀에 막 그 소리가 들린다라는 그런 차원의 나팔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울리는 이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없다면 우리는 늘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은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야지라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울려진다면 여러분들은 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게 될 거예요.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그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닌 나의 참된 소망의 하나님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까? 그걸 우리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 성령이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죄가 무엇인가 라는 것,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것,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것. 우리는 죄를 어떤 거를 늘 생각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윤리 도덕적인 개념 속에서 죄를 늘 생각했었는데 성령이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 없어, 이 의미가 아닌 거죠.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야기는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죄인인 인간들은 늘 어떻게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고 살아왔거든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정말 믿음이 내 안에 임했다면 우리는 절대 그 생각 못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절대로 하나님 뜻 이룰 수 없고 나는 그저 내 뜻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나의 의지, 나의 뜻이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씀의 의미거든요.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알게 되는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인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의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었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무엇이 심판인지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되고 우리가 동일한 심판을 받을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심판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날마다의 하나님의 나팔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어지게 될 때 우리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알게 되는 것인 거죠.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있게 되는 사실권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그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나팔을 불게 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됐는데 이 나팔이 그 나팔의 역할을 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울리시게 되면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 앞,
바로 십자가 앞으로 성령은 우리를 끌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팔이 불려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끌려 나아갔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팔을, 마음의 나팔을 불어주시면 그 성령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에도 하나님의 나팔을 불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날마다 짊어지고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면 어떤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건 바로 십자가를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에서 가장 약한 자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죽으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강한 것만을 추구하고 스스로 강한 자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짊어지워지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 같아요? 강한 자가 아닌 약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강한 자가 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강한 자가 되어야지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강한 자가 되어야지 되겠다라는 그 모든 생각들이 다 내려놓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죽인 것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한 것을 자랑하고 내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인 양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팔이 지금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진다면 그 나팔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나팔이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물론 시간적으로, 이 역사 속에서 시간적으로 마지막에 울려질 나팔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적인 의미를 떠나서 의미적으로 마지막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거 말고는 없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얘기는 이거 말고는 이제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신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나팔 순간에 우리가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분명히 마지막에 되어질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마지막 나팔을 지금 현재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분명하게 확신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그 완성의 사실이 여러분 안에 현재로 다가와야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십자가는 그냥 과거의 십자가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게 되면 우리가 마지막에 변화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완성되어진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미래에
완성하실 그 완성의 모습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미 변화된 자들로, 우리의 육신은 아직 이 모습 그대로 있지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팔 소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미 완성된 자의 모습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가야지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5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 5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단지 미래에서 될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현재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면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과연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혈과 육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내고 만들어내는 것들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이 혈과 육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혈과 육에 잡힌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썩지 아니할 하나님 주신 그 유업 안에서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고 의미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갔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한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뭔가 이루어내고 만들어내려고 했었던, 신앙 안에서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러한 것들조차도 사실은 다 허망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수고하는 그 수고를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 완성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똑바로 분별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후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얻게 될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 자리에, 그 완성의 자리로 우리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의 눈이 뜨여져서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이미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삶, 이것은 사도가 지금 우리의 씨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의 싸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혈과 육에 잡혀서 그 싸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아니고 우리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의 세력과의 싸움이란 얘기예요. 사탄과의 싸움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어떤 것들을 심어줄 것 같아요?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것이 혈과 육에 대한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혈과 육에 대항해서 그 악을 물리치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악을 물리치고 그 생각들을 물리치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육에 잡혀서, 혈과 육에 잡혀서 그것만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진정 우리가 대적하고 싸워야 될 적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내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고 썩을 것이고 썩은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지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게 된다면 우리 싸움의 대상도 바뀌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향한 싸움이 아니라 바로 그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 악한 세력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무엇, 혈과 육을 지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들을 심어 넣어주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이 혈과 육의 가치, 육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들을 우리가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오롯이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완성, 그 용서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참된 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유업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유업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상속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라는 이 말씀이 분명하게 새겨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 은혜 가운데 용서의 세계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여러분들이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소망하게 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 안에 참된 쉼과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육의 생각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육의 생각인지 무엇이 혈과 육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안다 해도 그 모습을 떨쳐버리고 던져버릴 힘이 없음을 또한 고백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참된 은혜의 자리, 용서의 자리, 십자가 안으로 저희들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어 놓으신 그 완성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